예, 그 나라들마다 그 우화들도 많고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라든가 특별히 그쪽 근처에 있는 지방들, 또 넘어서 브라질 뭐 그쪽에 어린이들한테 들려주는 우화들, 그 가운데 아난시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난시는 그 거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호랑이하고 거미의 이야기인데, 거미가 하루는 호랑이를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그 다른 짐승들, 다른 동물들, 다른 곤충들에게는 타이거 아무개 아무개, 타이거 아무개 아무개 이런 게 있는데, 호랑나비도 있잖아요. 그 호랑나비도 있는데, 거미한테는 호랑거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동물의 왕인 호랑이의 이름을 우리에게 그 명예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호랑이가 듣고서는 어이가 없다는 듯 쳐다보다가, 그래 내가 줄게.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뱀을 잡아와라. 네가 뱀을 잡을 수만 있다면 내가 너에게 호랑이 이름보다 더 귀한 명예를 너에게 줄게.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거미가 이게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연구한 끝에 덫을 놔야겠다. 그래서 묘하게 덫이 있는 곳에다가 먹이를 하나 던져 놓았습니다. 뱀이 그걸 먹이를 보고서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그물이 팍 내려왔는데, 그 덩굴 그물 사이로 뱀이 쑥 빠져나가는 겁니다. 실패했습니다. 또 한 보니까 또 웅덩이가 크게 파여 있는 데가 있어서 저기 빠뜨려서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웅덩이에다가 뱀의 그 먹이를 좋아하는 것을 갖다 놨습니다. 그랬더니 이놈 뱀이 꼬리로 가지를 딱 잡은 다음에 쭈르르 내려가서 그 먹이만 잡아먹고 끝난 겁니다.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요. 그때 고대 근동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엔 뱀은 지혜의 상징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근심하는데 또 하나의 덫을 생각할 때에 뱀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난시라고 하는 거미한테 네가 그랬을 줄 내가 알았다. 이 녀석 너 죽었다. 그랬더니 그때 번뜩 이제 거미가 깨가 났습니다. 그래서 뱀한테 가서 맞습니다. 난 죽어 마땅합니다. 당신을 잡아가고 호랑이한테 타이거보다 더 큰 명예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이제 잡아먹을 거다 너를. 그래서 딱 잡으려고 하는데 아난시라고 하는 거미가 말합니다. 잠깐만 그런데 내가 그냥 죽기는 억울하고 당신이 참 길고 지혜로운 짐승인데 저 호랑이 여우꼬리보다도 길고 코끼리 코보다도 길고 기린 머리보다도 당신이 크다고 나는 소문을 들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게 도저히 내가 볼 때는 좀 작은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놈이 무슨 말을 하냐, 죽일 놈이니까 정신이 없구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길이는 기린보다 길고 코끼리 코보다도 길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옆에 대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를 보면서 그러면 저 대나무보다 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뱀이 그냥 우쭐하면서 하는 말이, 그래 내가 저 대나무보다도 길어 우리 뱀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한번 그러면 내 죽기 전에 소원이니까 그거 한번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래 그럼 가져와. 대나무를 옮겨왔습니다. 우하니까 옮겨올 수 있어요, 거미가. 그래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뱀에게 말합니다. 한번 이렇게 길게 늘어나 봐요. 대나무가 더 길지 당신이 길겠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가 모습이 쫙 길게 했습니다. 최대한 대로 길게 쫙 대나무에 쫙 붙었습니다. 그런데 거미가 가만히 보면서 하는 말이, 자 됐지?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는 너무 작기 때문에 꼬리에 있어서 머리가 지금 거기에 닿는지 안 닿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머리에 와서 봐. 그럴 때 꼬리 들면 어떻게 해요? 그럼 꼬리를 묶고 와라. 그래서 꼬리를 묶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까지 가봤습니다. 갔더니 진짜 그 대나무보다는 뱀이 조금 더 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 꼬리를 갖다 올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난 절대 올리지 않아도 대나무보다 길어. 그러면 네가 머리 쪽을 묶고 꼬리로 내려가 봐.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머리를 또 묶었습니다. 이제 꼼짝 못하게 된 뱀. 그래서 호랑이 타이거한테 가서 말했습니다. 아니요, 내가
뱀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와 보세요. 그래서 와 보니까 뱀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이가 없다는 듯 뱀을 쳐다보면서 그때 그 모든 동물들, 짐승들에게 말했답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이 안한식 거미에 대한 얘기를 멀리 퍼뜨려라.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아주 널리 퍼지도록 하라. 라는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재미없죠? 저는 그 아프리카의 우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 뱀이 말입니다. 뱀이 쓸데없는 자존심을 걸고 어리석은 지글을 한 거예요. 그럼 뭐 길이 잰들 뭐 할 거예요? 그거보다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자존심을 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미는 그 기회를 타서 자기의 명예를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데에 자존심을 걸고 쓸데없는 데에 마음이 쓰여서 우리가 마치 어리석은 뱀, 지혜로운 뱀이 어리석은 뱀과 같이 잡히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 그 말이죠. 특별히 오늘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이때 회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원의 그 역사에 있어서 오늘은 회복을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회복. 그래서 우리의 본래의 자리에서 과연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에 서며 무엇을 하며 어떤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가?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루는 길을, 성공의 길을, 성취하는 길을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세워주시는 그 자리에 반드시 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복, 우리는 회복을 얘기합니다. 이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자리, 원상 복구하는 겁니다. 본래의 자리, 본래의 상태, 본래의 의미, 모양, 그 자리로 딱 서는 것을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신앙인의 회복이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그 상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이 들려주시고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상태, 이걸 회복,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회복의 과정, 오늘 성경 말씀은 회복의 과정, 기도원을 통한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흐름은, 이 패턴은 다른 데서도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똑같이. 그 길, 그저 믿습니다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 뭡니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회복이란 첫째는 믿음 그대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보여주신다. 나에게 들려주신다. 깨닫게 해주신다. 나에게 감동을 주신다라는,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 그대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이 시간에도, 이 사건 속에, 이 문제 속에, 이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가요? 믿음의 사람들은 보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 인정하는 결단이 참 힘든 겁니다. 그 보여주시는 대로 가야 되는데, 들려주시는 대로 결단해야 되는데, 깨닫게 해주신 대로 행해야 되는데, 이거 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요? 이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전의 지식과 경험과 자기의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존심이, 감정이 큰 장벽이 돼서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나도 많죠. 저 예배당 문을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어떤 경험들이 그것을 주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환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지만 세상은 이런데 그것 때문에 주저하고,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그것 때문에 회피하고, 그것 때문에 도망가는. 회복은 믿음으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회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길이 회복의 길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회복을 얘기할 때에는 믿음을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이렇게
여는 겁니다. 바르게 하는 겁니다. 진정 서야 될 자리, 해야 될 일들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회복의 1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고백입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대로, 내게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내게 원하시는 대로 주의 뜻을 물으며 나는 나아갑니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그리고 역사는 언제 나타나요? 그 고백대로 신앙 고백적인 삶, 발걸음을 옮기고 손을 뻗고 움직이고 말하고 딱 선포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회복의 역사입니다. 저도 설교를 작성할 때 이 기도원의 이 회복의 역사를 갖다 패턴을 거의 따라가는 그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 아니고서는 회복, 생각만 가지고 돼요? 좋은 지혜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가 이것은 아닌데 라고 생각했다면 끊어야지, 멈춰야지. 거기서 계속 가면서 어찌 회복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 믿음 그 자체로는 아무 역사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물을 먹으면 갈증이 해소된다. 그런데 알면 뭐합니까? 먹어야죠. 마셔야 갈증이 해소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신앙. 근데 믿음으로 결단하는, 고백하는 그 순간이 엄청난 아픔과 고통과 때로는 힘들어요. 왜요? 이 몸에 배어 있질 않아요. 내 생각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거 이전에 어떤 경험들이 신앙생활이란 되지도 않은 자기가 된 줄로 착각하는 자기와의 계속되는 싸움이라 그러잖아요. 계속되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에요.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된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들으며 우리 성도들이 회복의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길을 갈 수 있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는 게임 안 해요. 신앙인은 지는 게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거는 겁니다. 내 자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자기들의 자존심을 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기드온 거기에 성읍 사람들입니다. 아세라를 지키고 바알을 지켜주겠다고 하는 자기는 그것을 믿는데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에 자존심을 걸어요. 우리는 자기 자존심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찾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되지도 않은 자기에게로 치우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 2절에 여기까지, 오늘 본문이 오기까지 몇 가지, 세 묶음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묶음은 뭡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나가게 된다 그 말. 그래서 샬롬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샬롬이 뭡니까? 그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라고 하는 것을 억제하고 다스리고 제거하고 누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선.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말씀대로 간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나간다고. 이게 샬롬으로 가는 거예요. 샬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봤어요. 하나님의 기적도 못 봤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으로 이 시대를 보는 눈이 그렇게 습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익숙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하나님을 떠난 악이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고난 속에서, 절대 빈곤, 절대 고난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것. 그것이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전에는 내가 만든 우상, 내가 만든 어떤 의지의 대상, 내가 세운 어떤 권력, 내가 생겨난 어떤 것을 의지하던 그들이 이제는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신앙생활도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다. 기도도 찬양도 어떻게 합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손 들고 갑니다 라고 찬양을 합니다. 우리 생각은 이렇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됐어, 네 믿음대로 되라 하고 구해 주셔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왜 선지자를 보내십니까? 뭔가 잘못된 것은 잘못.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역사를 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에 서야 될지를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왜 그 얘기를 합니까? 현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눈 딱 감고 기도하고, 눈 딱 감고 예배하고, 눈 딱 감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눈 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똑바로 보라는 겁니다. 똑바로 보라는 겁니다. 선지서를 계속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너희는 봐라. 그 말을 보라.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봐라. 보라 그러셨습니다. 봐야 됩니다.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현실도 알고 환경도 알고 상황도 알고 거기에 대한 내 자신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회복이 힘듭니다. 안 됩니다.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이전의 습관대로 하면 오늘의 내가 되고 마는데 그러니까 얽혔잖아요. 그걸 미지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언젠가는 결단을 해야 된다. 선지자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살아보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 내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찌 이럴 수 있냐고.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겸손하게, 그래서 실수하고 그래서 잘못되고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계속 쌓이고 그래도 예배했는데 그래도 열심히 이들이 망하는 순간까지도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니까요.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길 때에도 엘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니까요. 그래서 근동의 그때의 역사를 보면 최고의 신은 엘이다. 최고의 신. 그 밑에 바알이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부인이 아세라 이렇게 얘기됐고, 어떤 문서에 보면 엘 하나님의 부인이 아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들은 자기 이해하기 쉬운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다. 왜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이걸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있으니까 어머니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고대에 있는 고집 종교적인 병입니다. 그럼 삼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식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성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있다면 내가 할아버지 하나님 될 거예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냐고.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그렇게 문화를 얘기해내는지, 그 인간이 그렇다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데도 두려움 없어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면 우린 똑같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하고, 이전에 걸렸던데 또 걸리고 넘어졌던데 또 넘어지고 쓰러졌던데 또 쓰러지며 하나님 또 찾는 거요. 어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이건 아니요, 이거는 맞아요. 여기에 서야 되고 이것을 해야 되고 이것에 행해야 되고 말입니다. 인생을 보면서 가장 아쉬운 것, 사람들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오늘 묵상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해주어야 될 말을 하지 못하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떠난 사람, 아쉬운 겁니다. 그 떠난 사람에 대해서 내가 꼭 들려줘야 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게 가장 아쉬운 거예요.
가지고 누리고 쌓고 이거 아니에요. 그게 아쉬운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못 감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 있을 때 구원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라 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의지해라. 너는 나를 믿고 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니까요.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건 떠난 게 아니에요.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모든 상황, 모든 조건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 백성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 현실을 바로 보게 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말을 한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큰 용사, 네가 가서 구원해. 이 말이에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두 번째 다룬 문제가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7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16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설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아니요 해놓고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 여기서부터 이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여호와의 샬롬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라고.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함께 하실 거야. 너는 단지 서야 될 자리에 서고 해야 될 일을 하면 돼. 어느 선지자든지 누구든지 구원할 때 항상 하나님은 그 패턴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반석에서 불이 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역사를 보질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못 봤습니다. 이적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상숭배를 하고 망령되이 행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기독교가 흔들립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약해질까요? 예,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다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고 곤란한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좋은 기회이다. 좋은 기회다. 여러분들도 회복의 패턴을 따라서 리듬을 따라가서 반드시 뜻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봤습니다. 기도는 여기서 끝난 겁니다.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딱 끝난 겁니다. 이젠 전적으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는 이제 죽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면 내가 감히 하나님께 대항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다음 대하라. 너 죽지 않아. 여호와 하나님은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은 세우시는 하나님이고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언제나 살린다. 아니요. 그 자리에 서세요. 그 길을 가세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여호와 샬롬. 기도원이 고백한 여호와 샬롬이 뭡니까? 그 두려워하는 기도원을 위로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 기도원의 마음을 진정시키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샬롬입니다. 샬롬이 뭡니까?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악한 세력들, 흔들리는 세력들, 가르는 세력들을 제거하고 태워버리고 그러는 겁니다. 그 샬롬입니다. 샬롬. 의심나게 하는 거, 다르게 하는 거. 이 뜻이 아니고 이 길이 아니면 항상 분란이 생겨요. 밤에 잠을 못 잔다. 얼굴이 파래집니다. 되어지는 일마다 삐그덕거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서질 않았다 그 말입니다. 신앙 고백만 잘해도 우리겠죠? 몇 년 동안 그 얘기죠. 고백만 잘해도 회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 샬롬입니다. 기도원이 고백한 샬롬입니다. 고백만 잘해도. 그런데 기도원이 고백하는 여호와 샬롬에 더 한 단계가 더 나갑니다. 너의 주변을 정리하라.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의 25절 하반절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26절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제단을 쌓고 수소를 잡아 어떻게 하라고요? 제단에 번제를 드려라. 그 땔감은 뭐냐? 아세라상을 찍은 나무로 된 목상입니다. 아세라상을 찍은 거로 불쏘시개 감을 삼고 땔감을 삼아서 태워버려라. 결국 뭡니까? 아세라상은 땔감밖에 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땔감밖에 되지 않고 불쏘시개감밖에 되지 않는다. 그거를 의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쩌면 쪼개는 그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했던 그 부인하는 그 자세가 필요할 겁니다. 결단. 학교를 다닌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닙니다. 책을 줬다고 지식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많다고 지혜로운 자가 아닙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바르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바라야 되지만 인간관계에서도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은혜를 아는 자라면 은혜를 행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라면 자비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복을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면 그 악을 제거하라. 탈무드의 교훈에 보면 가까운 데에서 실천하라. 가까운 데서부터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요? 예, 부모님을 잘 섬기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예, 형제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길 원합니까? 예, 여러분의 시간이, 물질이, 인생이 선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하겠습니까? 그 호주머니를 봐라. 그 주머니를 보면 그를 알 수 있다. 그의 말하는 걸 들어봐라.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심보가 이 말로 나오는, 그 사람의 생활을 봐라. 그 사람의 계획을 볼 수 있다. 탈무드에서도 저지 일반 지혜 우화에서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악을 제거하는 겁니다. 명절을 맞이하고 또 이렇게 쉬는 시간들이 있고 또 이렇게 코로나19 팬데믹이라죠. 세계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때로는 힘든 사람들도 있고 어려운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나가면 회복될 거라고 생각되고 이것이 지나가면 되겠지. 지나간 다음에 뭐 하실 건데요? 지금의 이 문제가 생기기 바로 직전까지의 문제들이 잠깐 아이들 얼음놀이 아세요? 멈춰 할 때 딱 멈춰 있던 것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건데요? 전염병만 지나면요?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되면요? 이 상황만 없어지면요? 아니요. 뭔데요? 우린 학교에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준비하고 더 힘들어져요. 기존 교회에서는 이렇게 방송 시스템도 다 되어 있지만 학교 같은 데서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질 않아요. 세미나 준비하고 세미나 하면 되는데 그 장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졌어요. 프로그램을 또 사와야 돼요. 그 프로그램 만든 사람은 더 바빠졌어요. 누구는 바빠지고 있고 누구는 한가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바쁜데 힘든데. 그러면 이 상황이 지난 다음에 어디로 뛸 거요? 그때 가서 어디로 뛸까 생각할 거요? 아니요. 어떤 사람은 이 시간 속에서 결단하는 거. 앞으로 이래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요번에 명절에 만나든지 아니면 전화로 통화하든지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고 형제들이 연락이 될 때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할 거요? 이게 빨리 지나야 되는데 건강관리 잘해라. 그거로 한다면 시간만 지나는 거 아니에요? 100년을 산든 1000년을 산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정 성공을 원한다면, 진정 선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여호와의 샬롬이 원해진다면 바로 그 믿음, 지혜, 그 결단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결단.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다 조정하는 겁니다. 진정 마땅히 서야 될 자리에 서고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시작해야 됩니다. 신앙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신앙생활, 사람들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공학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만 빼면 됩니다. 그래서 성공학의 첫 번째가 뭡니까? 비전을 가져라. 너 할 수 있어.
그런 다음에 뭐야? 결단하라. 행동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것도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울 보고서 계속 어떻게 해요? 추진력을 만듭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라고 암시하라. 자기 암시하라. 그래서 얼마나 됐어요? 안 돼요. 작심 하루에 3일도 못 가요. 요즘 하도 바빠갖고 3일도 못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요, 기도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원이 27절, 이에 기도원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적을 봤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봤어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신과 함께 하신과 능력이 있으심을 보았어요. 그에게 결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행하라 이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로 가는 겁니다. 예배하는 자의 가장 귀중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제거하라. 악을 제거하라. 그런데 기도원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두려웠겠죠. 나중에 성경 말씀 보십시오. 그 성읍 사람들이 바로 28절서부터 달려와서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아하스, 즉 기도원의 아버지의 마당에다가, 땅에다가 이 바알 세단을 쌓았고 옆에 아세라 목상을 세워놨는데 거기에 마을 사람들이 와서 함께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만큼 이 기도원의 집안이 거기에 유지인 것 같아요. 아니면 촌장이라든가 그런 아주 지도자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중에도 이렇게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지금 그때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감히 행할 수 있겠습니까? 방해를 받고 저지당하고 그러다 보면 헛수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왜?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겁 많았다. 기도원은 약한 자예요. 그거는 그냥 인정하자고. 그러나 그게 쉬워요? 종교를 바꾸는 거예요. 종교를. 그 오랜 역사 속에 가지고 있던 종교를 바꾸는 거예요. 오늘 우리 우상 숭배하는 마을이 우리는 오늘서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어요? 지금 회당 같은 데 가서 십자가를 딱 걸어놓고 유대인들 들어오는데 다 예수 믿어야 된다. 이슬람 똑같습니다. 십자가 걸어놓고 당신도 오늘서부터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여기다가 이상한 상을 갖다 놓고 목사가 오늘부터 여기에 절을 해야 됩니다 하면 여러분들 중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1%도 되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어찌 이것을 여러분들 다 오고 있는 대낮에 여러분이 보고 있는 곳에서 제가 이것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럴 리도 없겠지만 그럴 수 있겠어요? 기도는 똑같은 겁니다.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성경은 그렇게 강조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원도 약해.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회복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용기를 주신 거예요. 어찌 기도원이 그런 용기가 있냐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을 성읍 사람들이 그 다음날 일찍이 나와서 그 상황을 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신이 없어졌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 없어지고 새로운 제단이 쌓여졌습니다. 그게 본래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합니다. 끌어내라. 그는 마땅히 죽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누가 죽어야 됩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종교인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더 놀란 게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 요아스입니다. 요아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둘러보면서 말합니다. 신이 인간을 보호해야 되는 게 옳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바알을 편을 들어 싸우겠다는 겁니까? 라는 거죠. 바알을 구원한단 말이요? 당신들이 바알을 구원하려고 그래? 아니잖아. 원래 신이 인간을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때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한다고 흥분할 때도 있고 핏대를 세울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어깨를 눈을 토끼 눈을 뜰 때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해요.
허튼 곳에 자존심 걸지 마세요. 거기에 자존심 걸지 마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스스로 능력을 드러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세요. 우리가 할 일은 단지 그분이 내게 임하시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내게 깨닫게 해주신다면 나는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감동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말입니다. 만약 바알을 위해서 너희들이 싸운다면 내일이 오면 그는 죽음을 당할 거예요. 내일까지 그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면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얘기랑 똑같은 걸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알이 진정 신이라면 어떻게 하고요? 자기 제단을 헌 사람 즉 파괴하였은 즉 그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대립되고 대결되고 어떻게 될 때 마음으로 너무 상해하지 마세요. 마음으로 너무 다툼을 갖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할 이유가 없어요. 지키세요. 지켜보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때 역사하실 거예요.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대로만 행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신 대로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오른 것처럼 그냥 서는 거예요. 나는 강해서가 아니에요. 용기 있어서도 아니에요. 단지 서야 되기 때문에 섰어요. 우리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이 길을 가는 거 어떻게 되어질지 그 상황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요아스가 바로 아버지가 이걸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아들의 행동을 보며 내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설득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3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그리고 쭉 해서 사람을 모으는데 그 사람 아비에셀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오늘 기드온 죽이겠다고 달려든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그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드는 거예요. 그 전에 그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과 신앙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서고 있다고요. 오늘 한 사람이 변하면 내 인생만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가족들이 변하고 어떤 길을 갈 겁니까? 바른 길 가서 어려워도 바른 길이어야 됩니다. 힘들어도 진실한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 무거운 짐을 가졌다 할지라도 의의 길을 가려야 됩니다. 이기는 싸움하세요. 지는 싸움하지 마세요. 저는 그걸 부탁하고 싶어요. 환경과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에 아주 좋은 때예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얼뜻 던져놓죠. 이 결단을 던져놓으면 환경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조금 요거만 되면 이미 지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기는 게임을 하세요. 우리 성도들 이기는 게임을 하고 그 걸음걸음마다 진정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회복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 귀한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섰사오니 이제 나가는 모든 길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